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라. 아멘. 역대상하 18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25년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둠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어둠이 편만한 가운데 왕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혁을 단행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회개를 주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개혁을 단행한다, 회개를 단행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머리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는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닫혀져 있었던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조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우기고 분노함을 통하여서 문둥병이 걸려서 10년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적으로 보면은 저주죠. 그냥 아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라난, 즉 역기능적 가정,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걷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16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을 주로 그런 데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누가? 히스기야가. 근데 그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 문을 열었다. 빽 하면서 닫혔던 오랜만에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이왕 왕이 됐는데 그저 가만히 있어도 왕인데 그걸 버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쵸 7일 천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물론 1년을 통치하고 내려온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막 올라왔는데 그걸 누가 내려오고 싶겠어요? 제정신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개혁을 한다. 개혁은 정말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게 개혁 아닌가요? 개혁의 성공 보장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 하게. 근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전부를 걸어야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히스기야는 첫 발을 개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이 딱 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만들어낼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결코 어둠은 우리가 볼 때 싫은 것만은 아니다. 어둠이 있어야 누가 나올 수 있다?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히스기야를 아사왕 이후, 즉 여호사밧 때부터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우상을 도입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거룩한 땅, 온전한 땅, 아름다운 땅에 우상의 문을 여는 역할.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부터 계산했는데 152년이에요.
152년 동안 이 유다라는 땅에 무엇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무너지고 끊어진 적이 없어요. 산당이요, 우상이요, 목상이요, 제단이요. 이게 한 번도 완전히 퍼펙트하게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개혁이요. 그래서 29장 1절, 2절, 3절, 4절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허물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케 하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한 명을 키우든 두 명을 키우든 사람이 있어야 개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천부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누구를 준비하냐 하면 먼저 예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두 번째 회복은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예배하는 자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6장에서 보고 싶은 것인데 뭐와 뭐에 전념하리라?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과 변화는 뭐에 전념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부터 시작하면서 멈출 수 없는 말씀,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시리즈를 쭉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요? 무너졌던 반차를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회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24 반차를 회복해 놓으면 그들이 뭘 합니까? 24 반차를 통해서 쉬지 않는 예배예요. 단순히 다윗의 장막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라고 다윗이 회복한 게 아니라 뭐 어디에서 하라고 회복해 놓았다? 역대 상에서 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그 회복된 반차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섬겨라? 솔로몬 성전에서 섬겨라 하고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반차가 어디서부터 운행되었다?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운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무엇을 회복하냐 하면 그 반차를 하나하나 그대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9장 12절에서 19절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이 성전을 구성하는 것, 이것을 깨끗하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이렇게 표현할게요.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형을 드디어 히스기야가 이걸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아무 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12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 분열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니까.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이 정도의 회복을 가져온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전격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데, 첫째, 레위인들을 모아서 했다. 둘째, 제사장들을 모아서 했다. 셋째, 16일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 전부 기드론 시내가에서 버리게 만들고 번제단과 성전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세 번째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20절에서 30절입니다. 29장. 속죄제와 번제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먼저 무엇을 하냐 하면 속죄제를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제사함, 회개의 제사인 겁니다.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요?
16년, 16년, 32년, 어쩌면 30여 년 동안, 아니면 그 전 우시아 때 타락하고 병들물 통하여서 물론 아샤라라고 하는 제장을 주도하에 예배가 있긴 있지만 나라적으로는 뭐가 필요한 거였었어요? 예배 회복,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제사함,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시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속죄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다 그랬어요? 때가 찼고 주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개혁은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되냐 하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 문을 여는 것이 1차적 회개라고 한다면, 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속죄제, 즉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찢고 마음을 오픈하는 것, 주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기지 마세요. 꿍 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고백해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까는 거예요. 나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하는 게 예배의 가장 기본되는 본질, 번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가장 본질되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한다라고요. 이걸 번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그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면 주님께서 나를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6일 동안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 내가 드리고 싶은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도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줬으니까 내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길 원하는 묘한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제를 온전히 전제되게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36절에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 하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그대로 복을 누림이 있어요. 예, 누림이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하는 단어라고 나오는데 30장 27절에 나오네요.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식의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우리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자와 삶이 다를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전에 왕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었을까라고 할 때 선했으니까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온전해야, 완벽, 퍼펙트해야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은혜를 주시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왕들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29장에 보면 찬양과 감사가 25절 이하에 보면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5절, 26절, 27절,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르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어져서, 찬양과 경배가 드디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회복인지 아세요? 옆에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가 성전문이 닫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하스를 통해서는 다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게 무엇이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즌이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예배, 즉 속죄제하고 번제, 이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관계 단절에서 관계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가 막혀 해서 안 듣지 않으면 뭐가 끊어져요? 관계예요. 단절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주니까 뭐가 회복됐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찬양제라는 거예요. 예, 찬양과 경배는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 5번째 31절에서 36절 감사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예, 감사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감사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감사제 그 다음에 자원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악한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사잡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우세하게 드러나요? 육적인 소욕들이 드러나니까 무엇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평안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너무너무 안 맺혀지는 거예요. 원래 그걸 맺힐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역기능적인 것들, 막 화난 거, 뿔다구난 거, 그렇죠? 막 당짓는 거,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냥 이것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원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에이씨, 나 안 해. 이러고, 그렇죠? 그냥 안 움직여요. 감동도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럼 히스기야 전에는 11조와 헌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 되면 그 부분은 나눌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냐 하면 기쁨으로 번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제가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성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30장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예, 6월절이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6월절 회복 전에 넘어가서 31장을 먼저 볼게요. 31장. 31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29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열어서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이 3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1장은 이거죠. 예배 회복 후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삶과 생활 속으로. 이게 이제 31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가 비춰주는 것이 31장이다. 그럼 31장 크게 5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나요? 31장 1절에서는 우상 철폐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우상 철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요아스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길을 철저하게 걸어갔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함을 통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길을 여는 건데 그 길을 여는 것은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는 불순종, 즉 우상 숭배, 이게 두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없애고 말씀 불순종을 없애고,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개혁이에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철저하게 철폐해 버립니다. 거기 나오죠. 여러 성읍에 이르러 깨트리고 찢고 제거하고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죠. 1절에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철폐해 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할까요? 두 번째
이거 아까 29장에 말했던 거하고 그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직무를 재정립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정립을 하는지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드디어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뭐를 정하고 반열을 정하고, 반차, 반열 같은 것입니다. 반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열을 따라 직임을 행하게 하되 하면서 이제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온 백성이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나요? 11조와 예물이 헌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11조 예물 헌물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임의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리지 못했다, 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전 거기서 뭘 하나 또 봤냐 하면 띄어먹은 11조도 계산해서 하네, 그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인데 회개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렇죠? 하지 않은 것도 해야 되네. 그 마음이 같이 더불어 회복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까요? 7절 보니까 산더미를 이루고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11조와 예물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제 11조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뭘 주기 시작했어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회복되어지니까 땅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풀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 땅에서 조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벨 가문이라 했어요? 가인 가문이라 했어요? 가인이요. 근데 그들은 조상급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어떻게 살아요? 그쵸? 땀 흘려 살면서, 맞아요, 적박한 땅에서 살아요. 근데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하는 조상급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아무리 현대적 뭔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먹고 살아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아벨 가문, 즉 아담 가문, 뭘 보여주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바등바등 살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등바등 살았을까요? 엥엥엥 하면서 막 이렇게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삭이? 그러면 그 다음 누구죠? 그렇죠. 감사해요. 야곱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요셉도 그냥 이렇게 살았을까요? 재밌어 하니까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까요? 잘 봐요. 그렇죠? 빼앗기고 나눠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줘요? 가인 계열에 그런 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열에 복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배 승리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이 주변 세력들은 어떻게 살아요? 늘 그렇게 살아. 늘 빼앗으면서, 늘 빼앗기면서, 늘 기근 속에, 늘 허덕여, 늘 모자라. 그래서 열받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럼 그 주변에 군사력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좋아요? 이삭이 군사력이 좋아요? 블레셋이 군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시스템은 이삭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라반이요, 누구 것 뺏었지? 한 사람의 것을 뺐는데요, 얼마나 치사 빤스로 뺏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라반이 그렇게 뺏어갔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한 사람, 야곱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치사 빤스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도 누가 더 복받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곱이요. 야골로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다고요. 저는 왕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자, 다시 세 번째 5절과 10절 보면 온 백성이 11조와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31장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제 거룩한 질서를 세워서 분배를 공평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라. 이 말을 드디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210년 동안, 짧게는 150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권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먹고 살려고요. 이 포도청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협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목숨, 살고 죽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첫 번째가 경제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옮기는 거, 지역을 옮기는 거 전부 뭐 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고 봅시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여간 여기서 지금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왜 사절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이것을 배분해라 하면서 놀라운 건요, 여기 먼저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2세 이상, 20세 이상 이렇게 나누죠. 2세래, 죄송합니다. 3세, 3세, 16절입니다. 3세 이상. 그러면 3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왜 3세, 만 3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왜 줄까요? 그 전에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젖 먹고 사는 거예요. 쭈쭈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야, 이 3세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내가 그렇게 역대하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눈에 띄었어요. 3세. 이 단어가 이번에 눈에 띄었어요. 이야,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 나중에 이제 없을 땐 30세 이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마음껏, 그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냥 어떤 불편함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해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개혁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장이었어요. 31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11절부터 19절 창고 조직 관리. 이제 창고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지기가 나와요. 하여간 문지기도 어떻든 상당한 하여간 막 것이기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면서
그 방들을 전부 철저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따라, 반차를 따라, 봉사자들을 따라 공평하게,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 평등은 뭐예요? 모두 하나씩 줘. 이게 공평입니다. 참, 평등입니다. 공평은 뭘까요? 이 사람에게는 10개, 이 사람에게는 7개, 이 사람에게는 3개, 이 사람에게는 제로. 아니 왜 난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안 줘도 되잖아.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10개 필요해요? 10개를 줘야 너하고 같아지잖아.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제목을 참 이게 기가 막힌 제목이구나, 고백이구나라고 한 걸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하나님? 공평하심, 평등하심, 평등이 아니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게 3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개혁을 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평함. 근데 놀라운 것은 공평함이 이루어졌을 때 백성들이 무엇이 회복될까요? 우리는 받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풍성한 11조, 풍성한 헌물, 자원하는 예물, 그다음에 넘치는 예물 안 드려요. 나는 공평하게 받기는 원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여전히 짠순일 수 있어요. 짠돌일 수 있어요. 왜? 원하는 거는 공평을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나 어렵고 힘드니까 요것만 하면 되잖아. 그게 자기도 모르는 평등이에요. 근데 받는 건 어떻게 받고 싶어요? 공평하게 받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을 가르칠 때 또 하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거를 생각 이상으로 계속 들을 줄 알아야 욕심이 안 생긴다. 하여간 우리가 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저도 그런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희 교회에서 제 얘기하는 게 위험하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제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연말만 되면 왜 각자 끊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안 끊어주면 참 좋은데, 그 이제 끊어달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했지 막 이렇게. 오늘 제 거를 계산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계산한 거예요. 작년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례비보다 헌금을 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욕심과 교만은 금방 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할 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 힘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이럴 거 아니야. 집에 가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뻥치네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재정 강의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듣고 나면 뭔가 삶의 변화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쳤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남이 위치면 역사 안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하고 났을 때 하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고 마칠까요? 너무 길어졌다. 5번째, 제가 정신없이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1절 31장 여기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 그는 20절에 세 가지로 그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 정의, 진실함으로 삶을 살고 있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정직하게 산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신실함은 다른 말로 충성됨입니다. 다른 데도 충성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실함이나 충성됨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는 여호와 앞에 수종드는 일에나,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에 어떻게 살아요? 수종드는 일에 어떻게 살아요? 모든 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20절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세 가지로 살아요.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 다음에 계명이나,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 나눌까요? 율법, 이건 하나님의 영역, 계명, 이것은 이웃사랑의 영역.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나 이웃 앞에 하는 것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충성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더라? 형통함을 공급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히스기야와 같은 이 20절 21절 같은 그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29장부터 32장까지의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